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단어 하나, 중요한 단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옵니다. 첫째 단어는 뭐냐 하면 만나는 거예요. 만나. 예, 이 세상에서 공장에서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공장에서 못 만드는 말은 사람들이 아이디어에서 나오지 않는 그 무. 사람들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만드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공장에서 만나는 것을 안 만들었다는 말은 이거는 사람들이 이 만나를 필요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만나라는 음식을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은 이 누구한테 필요하다는 말이죠? 사람에게 필요하다? 아니죠.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예? 하나님에게 필요하다. 하나님께 필요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만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만나를 받아 먹는 쪽은 누구? 인간, 이스라엘 쪽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게 필요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 해서 만나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면 그 만나를 먹고 마실 때마다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만나에 대해서 이게 뭐지 하고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상 안 한 거니까, 기대 안 한 거니까. 그래서 이름이 뭐냐? 만나예요. 만나 뜻이 뭐냐 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딱 줄여버리면 만나가 돼요. 이거 영어로 하면 더 줄여야 돼요. What? What? 뭐야? 예? 쉽게 말해서 뭐야 이거? 이거 왜 주지? 현재 이거 광야에서 있는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만나 먹었으니까 아니면 다른 음식 먹었어요? 애굽에서는 사람들이 필요한 음식을 먹어왔는데 광야에서는 사람들이 원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이 완전히 차단되었어요. 차단되고 뭔가 먹을 것 같은데 생전 보지도 못한 음식을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의 이렇게 빈 통이라고 봅시다. 빈 통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렸습니까? 하늘에서 새벽에 가면 만나는 게 이거 하나의 그 드루퍼스 또는 과자 종류, 이것이 지면에 떨어져 있어요. 광야에. 이것을 인간들이 먹는다는 말은 이 인간의 내부에 만나가 쑤셔 넣는다. 채운다. 빈통에 뭐가 더 들어오죠. 들어오게 되면 계속해서 여기 뭐가 들어오면서 만나가 계속 들어오겠죠. 자,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인간 이스라엘 사람 속에 만나를 집어 넣고자 하는 하나님의 효과, 하나님이 기대하는 효과가 뭐겠습니까? 어떤 효과를 노립니까? 1번 배부르냐? 2번 맛있냐? 뭐 어떤 거예요? 어떤 효과를 노리고 만나를 집어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여기에 16절 나오죠.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신다니 이는 그 다음에 뭡니까? 무슨 효과입니까? 네. 그 글자 나와 있죠. 예.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예. 마음을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예. 마음을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테스트, 시험을 하는 거 테스트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낮췄는지 안 낮췄는지 테스트하는 용도로서 뭐가 들어온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고 인간에게 필요 없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걸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한평생 살아온 생각과 모든 것들이 우리 내부에 남아있을까요? 떠났을까요? 완전히 그대로 다 남아있죠. 그걸 가지고 기억이라 합니다. 인간 속에 평생 살아왔다는 것을 다 해요. 그래서 과거 이야기가 입에서 줄줄 나와요. 속에 있는 것이 생각이 바깥에 나올 때는 말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할 때 환자 만날 때 특히 정신과 의사는 환자의 뭘 들어요? 환자가 말하는 말을 들어요. 말을 들으면서 병을 진단합니다. 일반 사람 보면 횡설수설하지만 정신과 의사는 횡설수설 가운데서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는가를 파악해요. 어른들이 요새 많아서 치매 걸렸다는 것은 자식들이 언제 제일 빨리 눈치를 챕니까? 말이 앞뒤가 맞죠. 횡설수설하죠. 이건 뭐냐? 말 따로 자기의 말을 관리하는 정신력 따로 정신력이 헐거워진 겁니다. 정신력이 헐거워졌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기억되는 단어와 문장들은 이 정신력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지 맘대로 날개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날개치면서.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뭔지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는데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는데 다시 말해서 전에는 자아가 무슨 권한을 가졌다? 어느 통제권을 가졌는데 이 자아 자체가 이게 좀 허구적이거든요. 내 머릿속에 정신, 두뇌 속에 담겨 있는 이 기억과 옛날엔 자아가 일치된다.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아가 헐거워진 거예요. 통제 불가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인간의 두뇌의 기억의 행동을 받아요. 두뇌의 기억을. 이렇게 어린애들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지만 어른들만 쉽게 이걸 꽂아서 먹는다는 되는 이유가 그만큼 해왔기 때문에 해온 것 패턴이 우리 속에 기억으로 딱 고정되어 있거든요. 무심코 행동하잖아요. 무심코. 젊을 때는 무심코 행동했는데 이게 자가 내가 했다가 통제가 되는데 연세 많으면 무심코 행동해놓고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내 모함하지만 나는 그럴 일 없어. 결과 나오잖아요. 결과 엄마 보소해 엄마 했잖아요. 이제 정신도 없다. 야 내가 어쩌겠노 이래가 내가 이래 사이 많아. 내 같은 것은 갑자기 그걸 보고 자아가 거둬드는 거예요. 예? 나 빨리 죽는 게 낫겠지. 그제 뭐 갑자기 겸손 모드로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마음을 어떻게 돼요? 갑자기 뒤늦게 마음을 낮춰요. 예. 마음을 낮춘다고요. 마음을 낮춘 이유가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가 있는데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 자체가 이 땅에서 내가 살던 인간에서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어느 쪽에 적합하도록.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게 어디에 적합하냐 하면은 땅에 적합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갈 때는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천국에 살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뭘로 바뀌어진다? 마음을 낮추는 인간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예. 그러면 마음을 낮출 때 그럼 누구 앞에서 낮춥니까? 1번 대통령, 2번 이렇게 어른, 3번 타인, 4번 하나님. 누구 앞에 나오면 마음을 낮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 사람 앞에 마음 낮추는 것은 이 땅에서의 원칙입니다. 예.
강한 사람, 돈 주는 사람, 대단한 사람한테는 겸손하지 않은가. 나를 부양해두고 나를 돌본 자식들한테는 갑자기 잘해주다가 없으면 다른 사람 오게 되면 막 욕하고 하는 그거. 이게 인간이 하나의 그동안 처세술이가 할 거예요. 내가 내 몸뚱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 터득한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현재 내한테 도움당한 사람한테는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더 내한테 도움당했으면 돌변해서 그 사람한테 아부함으로써 난 당신 편이지 저쪽은 이미 나는 배신했다는 자기 과도한 자기 의사표현 이런 것들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것은 네가 그동안 너무 사람하고만 살았다. 사람하고 살았다.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법, 사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하나님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이 못하고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시험하셔서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그러면 만나 하나 줬다고 해서 마음이 낮아질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는데 잘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이거 마음 낮추는 거예요. 예, 그건 하나의 예의죠. 예, 그건 뭐 누구나 뭐 예상 못한 거 누가 선물 주면 고맙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마음 뺏기고 할 정도로 호락호락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죠. 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뭐가 장착되어 있다 했어요? 인간은 자아죠. 나죠, 나. 자는 말 쉽게 나예요. 인간은 나한테 매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걸 누구한테 함부로 빼앗긴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나를 쉽게 포기한다? 아니, 인간은 그렇게 마음이 낮아지지 않아요. 인간은 죽이든 밥이든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나는 나를 붙들고 가요. 양보 못합니다. 자식이고 뭐 부모 간에 형제가 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only 나뿐입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 찬송가 가사는 그 가사 알지만 우리는 평소에 노는 부르가 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 예, 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마음 같으면 충분히 합창을 하면 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마음을 낮춰요. 막 이거 어림도 없는데 이미 나도 귀한 것은 나로서 이미 꽉 차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파쇄해요? 이걸 어떻게 부수입니까? 누구 잘해준다고 아이고 호락호락 우리 마음이 그렇게 호락하지 않습니다. 잘해준다고 예의상 표현하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죠. 주께서는 이래가지고는 어디 못 가느냐? 천국의 탈락입니다. 천국에 못 가고 이건 어디 합격이냐? 딱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이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 한다 했습니까? 사랑하지요. 사랑한다는 말은요,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두고 보고,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적을게요. 방금 이야기했는데. 자, 사랑이란, 사랑이란, 그냥 두고 보지 않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너 가서 하는 건 좋은데 요까지만 선을 지키죠. 더 들어오면 난 가만 안 쓸 거야. 이게 인간들의 자아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내 많이 양보해 준 거야. 그래, 가족이니까 이 정도 해주는데, 더 들어오면 나 가만 안 있어. 가족이 아야 뭐라도, 예, 그거는 내가 차버릴 거야. 하나님이라도 내가 차버릴 거야. 이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인간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한테 어떤 방어선을 쳐고 더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더 들어오면 화낼 거야. 더 화낼 거야. 가만두지 않아. 그래서 젊을 때는 참 좋은 엄마 아빠였어. 근데 나이 들게 되면 자식들이 나이 든 엄마 아빠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엄마 모습 보니까 내가 알던 엄마 아니야. 내가 엄마는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았고 자식이라면 뭐든지 퍼줬던 그런 엄마인데 엄마가 왜 이렇게 달라졌어? 엄마는 지금 엄마밖에 몰라. 예? 그럼 짐승 같아. 엄마 다루던데 하지만 엄마 짐승 괴물 같아. 왜 엄마 왜 이래 됐어? 그 엄마 하세요. 니도 나이 들어봐라. 이건 뭐 니는 내 욕을 생각하지. 니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몰라? 이래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척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누가 방해해요? 누가 방해합니까? 자아가 방해해요. 이미 내 사랑은 이미 굳어졌어요. 나는 누구만 사랑한다 꽂힌다 궁극적으로 나만 사랑하기로 이미 확정된 그런 우리 굳어진 입장에서 100% 줄 수는 있고 동정할 수는 있고 눈물 흘릴 수는 있지만 나까지 포기할 마음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이걸 누가 아시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사랑이란 뭐라 했습니까? 그냥 두고 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사랑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은 긍휼을 하는데, 긍휼. 어려운 말이죠. 쉽게 풀이하면 불쌍히 보시는 거. 아이고, 짜수가, 믿으시고. 아이고, 네 형편, 네가 어떨 수가 없지. 네 마음대로 안 되지. 아이고, 이 가련한 존재야. 내가 그냥 두어보지 않고 내가 찾아오 줄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함으로써 사랑의 표적지를 만드는 거예요. 표적지를. 마음 같으면 여러분한테 그 티사스 하나를 마음입니다. 마음으로만 티사스를 하나 나눠주고 싶어요. 티사스 안에 뭐가 있느냐, 티사스에 어떤 디자인이 있느냐 하면 티사스에 올림픽 양궁 표적지가 있는 티사스. 요 제일 중간에 뭐랍니까? 엑스트라 10점, 여기 10점, 9점, 8점, 7점 이렇게 나와있죠. 이 티사스를 여러분 윗도를 이렇게 티사스 이렇게 하나서 이렇게 한다면 티사스 10점 그 중앙에 주님이 사랑의 표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가도 청주를 가든 어디 뭐 서산을 가든 어디가 서울을 가든 대구에 살든 관계없이 이 주님께서 사랑을 할 때 표적지를 우리에 두고 걸어두고 그냥 사랑의 화살로 그냥 쏴버린다 식으로 해봅시다. 사랑의 화살을 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죠. 큐비드.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이라는데 신화에 보면 아폴로인데 거기 큐비드가 뭘 갖고 노느냐 하면 조그만 활을 갖고 노니까 아폴로는 놀렸어요. 아이고 활 그 모습이나 네 모습이나 똑같다 놀리니까 큐피드가 약이 올라가지고 그 아폴로에다가 화살을 쏘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지 않고서 못 견디는 화살을 쏘아버렸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이 아폴론이 다프네라는 어떤 다프네라는 강의 신의 딸을
사랑하는데 이게 완전 스토커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큐피트 화살을 쏜 큐피트가 굉장히 재밌어 하면서 거기다 심술을 더했어요. 뭐냐 하면은 그 사랑의 상대가 다폰의 마음을 납 화살을 쏘아버렸어요. 사랑의 황금은 사랑의 화살을 쏘는데 납 화살을 쏘는데 이 화살은 뭐냐면 사랑받으면 사랑받을수록 더욱더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는 거야. 예?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가 사랑이 맺을 사이가 아니고 한쪽은 미치도록 사랑하고 한쪽은 미치도록 사랑하니까 더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면서 하면서 결국 소원이 뭐냐, 그 다푼의 소원이 뭐냐 하면 나로 하여금 월계수가 되달라. 그래서 월계수가 그래서 나 월계수. 차라리 나는 사랑에 대해서 인간이 되지 말고 하나의 꽃이 되면 좋겠다. 신화 이야기입니다. 신화 성경 이야기 아니에요. 네. 신화 이야기는 인간들끼리의 세계에서 인간들의 사랑의 원천을 나름대로 이렇게 어딘지를 궁금해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게 신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 이걸 달리하면 이걸 뭐가 했냐 하면, 자, 시험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부터 좀 약간 어렵지만 참으세요.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뭐라고요? 그냥 두고 보지 않지요. 근데 인간 대 인간을 한번 사용해봅시다. 인간 대 인간. 예. 남자, 여자 서로 사랑한다 할 때, 남자가 보기에 여자가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자기 기억과 여자 사랑 기억이 틀리기 때문에 자꾸 수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건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기억에서 나오죠. 기억에서 나오는데 상대방이 살아온 축적된 기억과 내 기억이 다르니까 고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자꾸 눈에 띄는 겁니다. 이거는 여자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남자 쪽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 인간과 남자와 여자 사이에 좋아서 하는 걸 뭐라 하면 결혼이죠. 부부가 되죠. 부부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연애할 때는 상대방을 놓칠까 싶어서 약간의 조심스러웠는데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까 법적으로 호적으로 가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갈랐으면 돈 문제가 생겨요. 돈이 아까워서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그다음부터 상대에 대해서 험담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서 안 한데 좀 배운 집안, 좀 교육수에 좀 배웠고 소위 자칭 교양으로 무장되어 있다 하니까 무장되어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조언은 하되 상대의 기분을 안 다치게 하는 쪽으로 하지요. 안 다치는 쪽으로 말을 조심해 하죠. 예? 조심해 한다고요. 자, 제가 묻습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한 게 사랑입니까? 상대방 배려하는 거야, 하는 겁니까? 자기 배려하는 거야? 어느 쪽이에요, 도대체? 자기 배려죠. 입이 건조하다. 고치고 싶은데, 근데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니나 잘하세요. 뭐 이래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조심하죠. 그래, 내가 멈춰야지. 이래 되죠. 사랑이란 그냥 두고 보지 않는 게 사랑이죠. 왜 말을 해보면 상처를 입으니까 상처되지 않아서 배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사랑은 그냥 두고 보지 않는데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어느 선에서 두고 봐요. 이게 뭐냐? 주저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 참아야지 이런 거 있잖아. 미치겠다. 내가 참다. 이게 주저하는 거죠. 주저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주저하는 것. 이게 인간으로서 소위 교양이 있다, 배웠다 할 수 없는 점점 더 힘들어요. 그렇게 그냥 두고 보지 않은 게 힘들어요. 아이고, 막해야 되나? 난 몰라. 나 그냥 있을래.
이러고 자기 조정에 들어가는 거죠. 뭐 내가 나쁘나 지가 나쁘지 뭐 이런 식으로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들 가운데서 사랑이 있다 없다? 어떤 사랑도 없어요. 주저하는 것도 누굴 위함이다? 천하의 사랑의 대상인 나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몸짓이죠. 몸짓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답에 도달했어요.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시험에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험한다, 테스트한다. 이거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매지 혹시 까만 거 하나도 없습니까? 매주 예. 작은 거. 짧은 거, 예. 짧은 거 지어집니까? 잘 지어져. 예. 자, 시험이요. 시험에 두 종류가 있을 때, 테스트. 시험이라 하는 것은 내가 타인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 목적은 뭐냐? 목적은 내 생각과 일치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자기밖에 모르니까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지옥 간 인간을 뭐로 지금 바꿔야 돼요? 천국에서 살만한 사람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필히 뭐가 투입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테스트가 들어와야 되죠. 하나님의 테스트가 들어와야 되죠. 아까 제가 먹겠습니다. 인간이 천국 가려면 마음을 낮추는데, 낮춘다는 말은 하나님이 마음과 합치되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요. 들어가도 못 살아요. 마음 안 맞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나는 내 위주인데 하나님은 누구 위주입니까? 하나님 위주잖아요. 맞을 리가 있어요? 맞을 리가 없는데 뭐 장례식 가면 뭐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고 해가지고 이분 천국 갈 거다. 누구 마음대로 천국 가요? 뭔가요?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가요? 여러분 마음 안 맞는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시간집에 예? 그 동네 마음에 안 들으면 내가 불편해서 못 가잖아요. 명절날 시간집에는 친정에 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렇게 재미나게 살아요. 자랑질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랑할 게 없으면 어떤 몸에도 안 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자기 자아가 우상인데 자아에 흠집 나는 짓을 지가 알아서 왜 합니까? 근사하게 보이는 게 인간의 버릇인데 지가 스스로 흠집 낸 그런 바보짓은 안 하죠. 그 정도는 철저하게 인간 자기 단도리에 철두철미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리다는 말을 전제로 해서 인간의 생각은 우리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다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그걸 지켜보는 게 아니고 주제넘게 드디어 우리 인간 속에 침투에 들어옵니다. 침투에 들어가지고 애굽에서 먹던 양식을 찾는 그들에게 그거 치우고 그 이스라엘 목통에다가 뭐를 쑤셔 넣었습니까? 만나를 쑤셔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자기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걸 음식을 먹을 때니까 이름을 뭐라 졌어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왜 저러지? 만나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만나를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만나를 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라 했습니다. 이걸 만나라 했어요. 광야에서 만나 먹어도 죽었잖아. 이제는 내 살과 내 떡을 먹는 자는 네가 살리라. 산다는 말은 생명나무 있는 곳에 네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려면 만나를 먹어야 되겠죠. 예, 주님 주시는. 그럼 만나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주님의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만나 먹을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테스트해 주는 거예요. 그 테스트 내용이 뭐냐? 네 현재 형편과 천국에서 요구하는 그 인간상과 지금 맞지가 않다. 지금 완전히 벌어져 있다.
그러니까 내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테스트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두기에 너무 가련해서 내가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자기 체면 차린다고 주저하지만 주께서는 가련한 거, 불쌍한 거,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그냥 치고 들어온 게 사랑입니다. 자, 이 테스트를 하시는데, 자, 이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예, 보겠습니다. 자, 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인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 테스트. 예.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 테스트. 요 둘 다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 성도가 천국 가는 이유. 뭐 더 주무시기 전에 빨리 이야기 중요한 거니까. 천국 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아버지께 받은 예수님의 테스트가 아버지께 수용이 됐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테스트를 했는데 예수님이 아들이 하는 것이 예수님한테 너 합격이라는 그 여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 테스트를 하나님이 통과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시험 쳤는데 테스트에 성적 좋아서 내가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 빼놓고요. 내 대신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납득이 되면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통과하셨구나. 그 새로운 내용, 만나처럼 내 말고 새로운 내용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나가 뭐라 했습니까? 만나 뜻이 뭐라 했어요? 무엇이죠? 만나는 내가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안 한 거예요? 내가 안 했지요. 내가 안 한 것이 내 속에 쑤시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안 했는데 천국 간다. 그럼 누가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 하시면 뭐합니까? 아버지한테 거부당하면 끝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죠. 이 세상에 부활한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합격이 된 거죠. 합격됐다는 소식이 우리한테 이것이 무엇이냐 새롭게 우리 속에 쑤시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는 우리한테는 뭐가 있었다? 나는 누굴 사랑했다? 나는 누굴 사랑했어요? 나를 사랑했죠. 내 사랑에 뭐가 섞여 들어가 된 거예요? 내 사랑 하든 말든 그보다 더 센 사랑,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보내기만 한 게 아니죠. 아들 하신 일이 합격이 된 거예요. 통과가 된 거예요. 이미 다 이루었다, 통과된 것이 소식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것이 이게 다 시답지 않은 이 아무 쓸데없는 일로 느껴지는 거. 이걸 오늘 본문에 이걸 복이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전에는 내 안에 남아 있었잖아요. 남아 있었는데 복을 받고 보니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식이, 다 있던 소식이 내가 있던 자리를 대신 뺏어서 차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께서 표적을, 화살을, 내가 있던 자 10점, 엑스트라 10점에다가 사랑의 화살을 쏘아버린 거예요. 그 쏠 때 소리가 뭐예요? 쏠 때 난 소리가 슈슈슈 슈슈슈 매일같이 슈슈슈 쏘는 거예요. 나는 내
허접함과 어슬픔이 노출이 되면서 진짜 내가 나로 말미암아 내가 망할 뻔하였고 내가 나를 지옥으로 보냈구나 하는 사실. 내가 나로 내가 그걸 뭐 전라도 말을 뭐라 하나 우쭐 거야 하든지 뭐 이렇게 예? 어쨌을까 맞아 어쨌을까 어쨌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예? 내가 성가도 아니고 내가 교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당한 줄 알았지. 이게 어쨌을까 그게 다 내 자랑인데 이게 내 기억 속에 있잖아. 내 기억 속에 나 이만큼 훌륭하다는 거 기억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테스트한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을까? 오늘 제목은 어쨌을까? 17장에 보면 17장 7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마사라는 뜻은 테스트하다는 뜻이고 브리바라라는 것은 충돌했다, 다투었다, 싸웠다는 뜻이에요. 같은 지명이에요. 같은 지명인데 이름이 몇 개예요? 2개예요. 2개인데 그 지명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같지 않았다가 이게 티가 나버린 사건에 이게 브리바라, 싸웠다, 다투었다. 같이 광야길을 가면서 마음이 안 맞았다를 노골적으로 들추어난 장소가 바로 거기에 마사라는 것. 같은 말로 브리바라. 왜 충돌이 났던가? 그것을 마사,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돼서 여기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문제지를 인간 쪽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 쪽에서. 출제자가 인간이었어요. 인간을 테스트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의 테스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테스트하는 그 대상, 이게 누구냐? 제일 먼저 테스트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했어요. 그 테스트의 문제가 뭐냐 하면 너에게 아들이 있지? 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 누구보다? 나보다 내 아들을 사랑합니다. 나보다 아들을 사랑해요. 그래, 그렇다면 내 말을 네가 듣는지 하면 내가 테스트 해보겠다. 그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한 아들을 네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 위에다가 그걸 제단으로 내한테 홀라당 불에다가 태워서 내한테 바쳐라. 그리고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고 가지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났습니다. 참 아브라함도 대단한 아버지요. 왜냐하면 이거는 환상이야. 이거 환청일 거야. 내가 이분역까지 가봐야 돼. 이게 말이 안 돼. 설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뺏어갈 일은 없어. 이거는 내가 뭔가 마귀가 내한테 시험하는 거야. 안 들은 걸라. 안 들었다. 무시해도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시킨 대로 해요. 아브라함이 시킨 대로 합니다. 그리고 장작을 준비해요. 그 장작이 무거우니까 죽어야 될 아들의 등짝에다가 그걸 얹어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꾸 물어요. 아버지, 왜? 우리 지금 번제, 불 태워서 하는 게 제사 드리는 거 맞죠? 맞아.
근데 불태우는 물소시기는 갖고 가는데, 뭐, 재물은 왜 안 주십니까? 아버지가. 현장에서, 현장에서 주실 거야, 현장에서. 여러분, 이게 창세기, 창세기 22장이죠. 이 창세기 22장, 이게 왜 이게 테스트가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 왜 이런 테스트를 합니까? 테스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한계 바깥에, 인간의 한계 그 바깥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아까 처음 강의할 때 했죠. 만나라는 것이 인간에게 필요하다 했어요? 하나님께 필요하다 했습니까? 하나님께 필요하죠. 인간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기가 착실하게 얻어내요. 심지어 인간이 하나를 판단 테스트하는 말은 인간에게 뭘 필요하단 말입니까? 오늘 강의하는데 제일 중요한 중에 하나예요.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이거 아는 사람 빨리 이야기하세요.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정답 아는 것 같은데. 인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어디 가느냐? 좋은 데 가야죠.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 게, 기독교, 천주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간들은 이것이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될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죠. 마귀예요. 중요한 천국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랑의 화살을 슈슈슈 마음속에 표적적으로 삼아서 꽂은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테스트의 대상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왜냐면 너가 있어야 내가 네한테 테스트 했다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테스트 대상이 되는 자기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신약에. 그래서 신약에 예수 아들 오시기 전에 먼저 구약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누구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한 것을 지금 누구한테 그걸 그대로 반복시킨다? 이스라엘에게 반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하는 사람은 자기 아들밖에 없어요. 그 아들이 통과되게 되면 그 아들에 속한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인간에게 신이 믿는다, 하나님이 믿는다를 볼 때 인간 보기에는 굉장히 자기가 종교심이 많고 하나님까지 챙겨주니까, 이건 시험이 챙기는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챙겨주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젓해 보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평소에 하나님을 챙긴 내 선한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시비도 안 걸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합치되지 않는 엉터리 지옥 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가지요. 지금 모세가 선지자잖아요. 모세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뜻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제부터 과연 있는지 없는지 제가 테스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걸 주시고, 물이 없는데 생수를 주세요. 맛을 무슨 이거 주시면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걸 제가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 동행함을 제가 믿습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그 아벨이 먼저 제사 드렸습니까? 가인이 먼저 제사 드렸습니까? 가인이 먼저 제사 드렸습니다. 자, 가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죠.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먼저 제사를 드렸잖아요. 아벨에게도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벨도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자기 살아있음이 하나님 살아있음보다 먼저 우선되기 때문에, 먼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내가 어느 쪽을 더 사랑해요? 가인은. 하나님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지만 사랑의 대상은 자기예요. 그래서 가인이 질투를 한 겁니다. 왜 내 걸 안 받습니까? 그래서 누굴 죽여요?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아벨을 죽임으로써 아벨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합치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같이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나라는 존재는 있어도 죽어야 될 존재인 것을 아벨이 인정하죠. 그게 바로 아벨 속에 이 땅에 오셔서 죽었던 예수님이 아벨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이걸 가지고 뭐냐?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테스트하고 난 뒤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그 결과로 생긴 것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은 요한 1서에 보면 그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냐? 그 사랑은 누구를 사랑한 게 아니고 뭐가 사랑이냐? 사랑은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사 화목제를 주셨으니 사랑은 여기 있나니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그게 사랑이에요. 죽었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험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오게 되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내 사랑이 우선이었던 것이 내 사랑은 뒤로 밀리고 어느 사랑이 우선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쳐들어온 사랑이 내가 나를 사랑하보다 먼저 우선이 될 때 이걸 마음을 뭐라 하냐? 마음을 낮추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마음을 낮추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아무리 헌금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 그걸 받나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좋은 걸 내게 주님께 주는 것을 주님이 안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엄마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줬는데 선물 받고 나는데 애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아주 어린 애인데 어린 애가 자기가 동돈 털어가지고 선물 사가 엄마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도로 갚아버리면 엄마 기분 더럽지요. 예. 로마서 11장을 보세요. 로마서 11장. 거기 복음 아는 사람이 아는 핵심이 나옵니다. 이 복음 아는 사람만 나와요. 11장 33절에서 35절. 누가 한번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1장 33절 35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예. 다른 분이 읽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통일한 분이 읽어보세요. 예. 중요한 문제. 예? 다른 분이었어요. 오늘 왜 이러나 진짜 말께서 모아놓고 정말. 예. 이거 뭐 샤워시 공전에 이런 건 녹지 않으면 좋겠다. 누가 먼저 들어서 갚음을 받겠느냐? 예. 세상에 주님께 뭘 갚아요? 주님 기분 더럽게 왜 갚아요? 그걸 주님께. 예? 인간은 자꾸 자기 자존심, 자기의 나 이렇게 아주 안 망가졌습니다를 티를 내. 자기 사랑 지키는 재미로 살아가. 인간은 지 얼마나 대단하며 훌륭하며 내가 인생을 어떻게 반듯하게 살았는가 이거 안 놓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말을 남발하지만 사실은 타인에게 들어가는 걸 주저해요. 안 망가지려고. 역시 나는 점잖은 사람이야. 이거 유지하려고. 참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쉬쉬쉬 우리는 테스트 받고 있습니다. 테스트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에 대한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냐? 내가 자꾸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아벨은 이 살아도 죽은 자라는 사실을 오히려 더 반갑게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굳이 안 살아도 주님이 살았으면 그걸로 오케이거든요. 바로 그렇게 마음을, 살았으면 뭐 착하게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의 아예 없는 걸로 쳐주시는 것을 고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합치된 거예요. 일치된 거예요. 싶으십시다.